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고 또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러한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대림의 계절에 우리나라에 또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까맣게 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영이 바뀐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영,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그 심령은 또 무언가가 바뀌게 돼요.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는 무엇이었죠?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헬라말로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마음, 모습,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대표 주자가 있죠. 구약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그 형제들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면 항상 좀 내려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미리암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모세 너한테만 얘기하느냐? 아니다.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너만 잘난 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모세가 충분히 이들을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로, 권세로, 힘으로 짓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형이면 다야. 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리더야. 그러면서 짓누르고 징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힘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함의 열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과 더불어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이 있죠?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헬라 말로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오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낮은 곳, 저지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에 머무는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친히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밀려나서 사는 동네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은 밀려서 사는 동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말들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외양간이에요. 옛날 시골 외양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시골집에도 외양간이 있었는데 그 외양간에는 한쪽 구석에는 짐승의 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물통이라 그러죠. 그 여물통 주변에는 그 먹다 막 어지러진 여물들이 막 거기 널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그 추한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구유, 그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죽통이에요. 죽통.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예요.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같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몰프해, 이 말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여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 모습,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 이것을 두고 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헬라 말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여러분, 이 비움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비워, 케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텅텅 비게 한다는 거예요. 텅 비게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충만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비워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은혜를 담고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릇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릇 안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그릇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서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인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라는 말,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에카다이로, 이 에카다이로라는 말은 완전히 제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제거한다. 우리말로 하면 깨끗하게 설거지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먹다 남은 밥이 있어요. 근데 다음 거기다가 새밥을 떠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거기 쉰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내야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죠. 그리고 그릇이 있는데 거기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밥을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설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우리도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그릇 안에 채워져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해야 됩니다. 설거지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 많이 있죠. 헛된 욕망, 욕심, 또 허탄한 생각, 가치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그런 어떤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워야지. 영적인 설거지를 해야 거기에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선행되는 것, 그것이 자기 비움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설거지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수 가운데 하덕규라는 가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덕규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걸 아시면은, 이분을 아시면은 살 만큼 사셨다 생각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성광이 하덕규 아니? 지가 젊다는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30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듀엣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으로. 하덕규 씨와 또 함춘호라는 기타리스트. 이분은 또 기독교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하덕규라는 분은요, 자라날 때 굉장히 좀 불행하게 자라났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올 때 아들을 3명 데리고 왔어요. 아마 부인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같이 못 오거나 어떻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진 이산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셋 데리고 아버지가 이남으로 월남을 했는데 또 여기서 새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 부인을 만나서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요. 구남매. 그 구남매 중에 7번째가 7번째가 하덕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조금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 또 형제들로부터 받는 그런 상처도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더 큰 상처는 12살 때 또 이 새로 만난 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 가슴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했어요. 미술 전공을 했는데 이 미술 하신 분들이 또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남 씨도 원래 미술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민기라는 가수도 있는데 그분도 미술 전공이고 이 예술은 예술끼리 서로 통하는가 봅니다. 이분이 이제 미술 공부를 하면서 또 음악을 했는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 이종환이라고 하는 DJ를 아십니까? 또 이분 하시면 또 살 만큼 사신 분들이에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디오 틀어놓고 그렇게 저도 청소년기에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수의 길로 이분을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또 인기도 많이 얻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인기도 얻고 돈도 가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해지더랍니다. 그 안에 상처도 상실감도 치유되지 않고 더 허전하고 허망하고 박수치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마약을 하게 돼요. 대마초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삶은 더 공고해지고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누님이 형제도 많으니까 좀 친한 형제도 있고 덜 친한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는 누님이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나간 교회가 서울의 명성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이 상처를 좀 치유받고 이 공허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헛된 바람들, 욕망들, 허탄한 생각들, 분노의 마음들 이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갔지만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었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그 가시 가운데 막 피를 흘리면서 서 계시는 예수님.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자신을 덮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복잡하고 더러운 그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그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는
또 그것들이 그 보혈을 통해서 비워지는 그런 환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현재의 이 자기의 마음, 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이 노래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남기기 위해서 펜을 들고 악보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즉흥적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10분 만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우리가 잘 아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이 노래가 또 유명한 가수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 노래가, 그 곡이 참 좋습니다. 예, 가사가, 이건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고 복음성가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영감으로 쓰여진 노래가 아닌가. 10분 만에 썼으니까요. 여러분, 보통 작곡가들이 그 곡을 쓸 때 얼마나 고심을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곡을 씁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자기는 받아 적었다는 거지요. 그 노래가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원래는 이거보다 제가 더 잘하는데 관객들이 많아서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라 쭉 들어보면은 복음성가예요. 여기 이 가사를 보면은 비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 헛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워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채움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비움이에요. 여전히 내 속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헛하는 것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며 어떻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그 할 자리가 없죠. 비워야 됩니다. 비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움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물과 같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우리 여기 낙동강도 있잖아요. 그 낙동강의 발원지는 저기 태백산이에요. 높은 곳에서 발원해서 그 높은 곳에서 점점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내가 낮은 곳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의 계절에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처럼 낮아진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또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겸손이에요. 자, 이러한 겸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남을 어떻게 여긴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출발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때부터 무엇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가?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낮게 여깁니다. 교만하면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깁니다. 허영이 뭡니까? 이 헬라말로 케노독시아,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다툼은 이건 뭡니까? 이게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말인데 자리 다툼한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 이게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다툼이 떠나가게 되고 허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삶의 자리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리에는 그러한 다툼이 떠나가고 허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님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닮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네. 겉으로는 웃으면서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내가 네보다 낫지. 그런 생각 버리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진심입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만한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자리에 머물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물.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광,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유명한 경영가가 있죠. 마쓰시다 그룹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고 몸은 늘 허약했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겸손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겸손한 삶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습,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가운데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변 곳곳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대림의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이 땅에 온전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길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매여 살아가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낮아진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며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세상의 허탄한 생각에 메어진 오염된 마음과 생각과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 흘리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아지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허탄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광 가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거함으로 그 낮은 곳으로 역사하고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간도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